우리 그 주중 모임 계속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번 상반기 말고 그 전에 작년 하반기에 했던 교재가 이재철 목사님 사명자반이었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목사의 삶은 그 가정은 유리 전시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투명해야 되고 누구라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편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유리 전시관으로 돼 있고 누군가가 다 들여다본다면 창피한 모습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 또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다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만큼 이제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삶이 순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실제 언제 한번 제가 그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고 이제 조금 내려가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집이 거실이 그냥 통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멀리서도 이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집인데 누가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살고 계신 모습 보고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표현이죠. 산 위의 동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표현은 동네 아니고 그 시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도시들 이렇게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었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멀리서도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참고해서 파다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명령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보면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숨기지 못한다.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못자 빼고 할 것이요. 이 단어 자체가 디나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나타이의 명사형이 디나미스. 많이 좀 들어보셨죠? 굉장히 권능, 파워, 이런 뜻입니다. 디나미스에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앞에 이제 우라는 부정형이 붙어서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숨기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막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숨기는데 전혀 무능력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이제 산상수훈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너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아주 철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또 여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을 빼버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몸의 한 부분을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다 줘버려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말씀하십니다. 달라는 사람에게 다 줘라.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꾸어주고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정에 이르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저라도 이렇게 살지 못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에 성한 눈을 가지고 선한 사지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런 적어도 완전히 그렇게 문자 그대로 살지 못해도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옳은 행동을 하는 삶, 옳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못 지킨다고 막 책망하고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분적으로 지켰죠. 또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 해드려야 되는 것들을 다 못 해드렸을 때 고르반 그냥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해드려야 되는 거를 하지 못하는 거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다시 복음의 감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너희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참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죄값을 다 사함받은 우리 공동체, 또 은혜를 입은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따로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인 어떤 군집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이고 또 받은 사명이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교회가 산 위의 도시,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모델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산상손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고 그 모습을 아주 일부분이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드러내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제자 공동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알고 깨닫는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막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중 교재 복음과 삶을 이렇게 쭉 훑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나, 이 습관들이 모이면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가지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노력해 보면 어떻겠냐, 이걸 힘써 보면 어떻겠냐. 첫 번째로는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은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짜증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그 통찰력 있는 게, 이렇게 할수록 그 공동체가 어려운 일들을 다루는 능력이 성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지나온 날들,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어려운 일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고, 개발해 갈수록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루는 능력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함께 같이 또 해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직업이 틀리고 또 어떤 사회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다 틀리지만 그 동등성을 중요하게 여겨주고, 또 하나 예로 드는 거는 과거에 지나온 일들을 문책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 동명이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나니아의 동료들이나 가까운 친척들 중에 바울의 옛 이름 사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할 때 처음에 질문을 던졌지만 과거의 일은 결국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서로 다른 은사들을 존중하는 모습. 세 번째로는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입맞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 우리가 같이 인사하면서 입맞추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더 이제 드러내라는 거죠. 드러내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듣는, 경청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서로의 공간, 물건을 공유하기. 물론 초대교회는 극단적이었죠. 다 이제 같이 모아서 필요한 사람이 각자 쓰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해주는,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계속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질 일이 있거나 고난당할 일이 있거나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책임지고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새롭게 이번에 깨달은 것인데, 서로의 신앙과 생각과 영성을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막연하고 좋은 건 아는데 좀 막연하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이 있다면
그냥 어쨌든 쭉 따라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달리 말해보면, 우리가 뭐 수요일 날 저녁에 또 같이 기도도 하는 분들 계시고, 또 주중 모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뜻이 같아진다는 것이요.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고, 물론 또 경험을 통해서 나왔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같이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있죠. 7번째로 보고하는 자세로 서로 섬기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민족마다 조금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신이 잘못했을 때 드러내고 그것을 서로 받아주고 또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꾹꾹 덮어두고 이렇지 않고 힘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드러내고 같이 고백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8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를 섬기는 습관, 비방하지 않기, 오래 참아주기, 또 단절된 그런 관계를 재건하고 소외감을 없애는 이런 습관들. 그리고 9번째로 이제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익을 계속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자유를 얻은 자들이니까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습관들을 가져가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 리디머 교회를 볼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적인 도시, 세상의 도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른 공동체,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있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성급하게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한다거나 기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의 모습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그저 합니다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전혀 모르고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 된 것이죠. 우리 리드머 공동체 보면 예를 들어서 리기프티드 사역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진 간사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에게 하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런 하트가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같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돕게 됩니다. 탁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진짜 효율성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은 의아한 게 1년 넘도록 뭐 이 교회 저 교회 서양교회 이렇게 막 다니고는 했는데 뭐 아무 교회도 세례 주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우리가 같이 지지난주에 세례 같이 베풀고 그랬습니다. 뭐 미비해 보이고 어떻게 그거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최동혁 선교사님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뭐라 그래서 어떠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아이 둘째가 생겨서 바쁘시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집사님들께도 이렇게 어떻게든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못하는 부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 최 목사님께서는 경험하시고 또 하트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꽤 팬데믹 전인 것 같은데 토론토에서 아담하우스라고 그 난민들 쉘터 같은 곳에서 사역하실 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밥 먹는 것도 어색하고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밥 먹고 그러면 몇 시에 예배 드리면 오세요 그러면 다 올 텐데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문마다 나오라고 이렇게 두들겨야 되고 그 사는 집들 보면 우리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또 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배우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 통해서 우리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고 주보에도 냈는데 또 대부분 아실 텐데 5월 5일 날 화요일 날 저희가 그 아멘이다 시니어 커뮤니티 그 단체에서 와서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단체가 이제 밴쿠버에서 시작이 돼서 그 한인 중심 그 시니어 홈 한국으로 치면 실버타운 같은 곳이죠. 2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쭉 해와서 피커링에도 만들고 옥빌에도 세우고 3, 40개 늘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그 프리메란 거 이렇게 그룹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막 CDI 컬리지 이런 사설 학교들도 다 소유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아메이다 레지던스에서 호텔 사업도 하고 이런 그런 곳인데 피터 정이라는 그 회장 한국계 미국인이 시작한 그룹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 몇 주 전에 저도 거길 갔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도 제가 15년 모시다가 이제는 아버님도 나이도 드시고 우리도 나이가 들고 또 아버님 보니까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혼자 계시고 거기는 가보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무엇보다 아침 빼고 점심 저녁 다 한식으로 나오고 액티비티도 있고 해서 그냥 한번 일단 가보기나 하자 하고 갔는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담당자가 저한테 이제 런던에서도 그 문의가 참 많이 온대요. 근데 이제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하자고 그 목사님 교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하자고 해서 사실 저는 그때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좀 마음도 심란하고 이걸 진짜 결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연결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이순덕 집사님이 그쪽에도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요번에도 준비하시면서 참 수고가 이게 많으세요. 이것도 하트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서서 또 주도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난 건 아니죠.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트가 있고 있으신 분들. 그래서 뭐 5월 5일 화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참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자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소금이 되시고 또 이 세상에 빛이 되셨죠. 언덕 위에 있는 빛을 발하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빛을 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또 생명을 주는 그런 횃불이 되신 것이죠.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표현처럼 왕이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교회는 또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생명력, 그리고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매력을 가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리드머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잘 성장해가고 이 시대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밝게 빛나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